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8월 8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보혈로 날 사심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가족분들 중 한 분이 혹은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정부 당국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비대면 예배가 한동안 계속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대면 예배로 전환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개인적으로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영상은 계속 전체방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참 찬양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때리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참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타치하는 것을 느끼고 감격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찬양을 들어도 입맛이 없고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감동이 없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기쁨이 넘쳐요. 평강이 넘쳐요 하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만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신앙인들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됐어요. 광야 40년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로 먹이시며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고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음식이었어요. 이 기적적인 사건을 매일매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배부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그 축복이요,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만나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가장 큰 불평, 원망의 원인이 됐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 이유가요, 만나가요, 맛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맷돌로 갈아보기도 하고, 떡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과자로 튀겨 보기도 하고, 만나 버거를 만들어 보고 해도 여전히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맛없는 만나를 매일 먹어야 하니 참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애굽에서 먹던 그 부추와 마늘과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만나가 이렇게 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먹어도 허기지고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배부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허기졌어요. 그래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의 현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함이, 기쁨이 언제부턴가 사라지고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겪었던 그런 고민과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이 만나가 이렇게 맛이 없는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불평을 하게 만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목표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였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은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나 먹고 그거 만족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만나를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만나는 젖같이 희고 맛은 꿀같은 과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면에 내렸다가 조금 늦잠 자고 나가면 햇빛 때문에 녹아 없어져 버리는 과자 같은 거. 그래서 만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젖같이 희고 맛은 꿀같은 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배불리 먹고 만족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 능력 있는 삶,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에베소서 교인들이 정말 풍성한 삶 살기를 사도 바울이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만나 먹으며 짜증내고 불평하고 늘 허기지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목표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열매 맺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관, 내 삶의 목표가 바뀌고 내 심령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로드십을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요, 성령으로 충만된 삶을 살지 않으면은 늘 배고파요. 늘 갈증이 있고 늘 불만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되지 못한다면은 결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입술에는 꿀맛이, 코끝에는 기름맛이 있지만은 늘 배고플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먹어도 허기지는 만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신앙의 기쁨을 주는 땅. 그런데 그 땅이 그냥 걸어서 들어가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의 7개 이방 족속의 진을 치고 여리고가 버티고 있고 산지에는 아낙 자손이 진을 치고 정탐꾼을 통해서 조사한 바로는 적군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의 키는 장대하고 거인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더라.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목표인 만 분명한데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애굽의 카이로에서 예루살렘까지 실제 자동차로 드라이브하면서 얼마나 거리가 되는가 재어봤더니 480km였다. 그 정도 됐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480km 정도 되면은 하루 열심히 달리면 되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같으면 걸어서 갔다면 뭐 한 달이면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느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어떻게 40년을 헤맬 수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있는데요. 40년 전에 이 요단강 앞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전에 그들이 싸움이 싫었어요. 적들이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무섭다, 돌아가자. 그래서 광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보낸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들어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싸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 싸우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으로 보면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의 원리들이 숨겨있는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과 승리와 풍성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교훈하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과 원리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자주자주 영적인 전쟁의 얘기를 하죠. 영적인 전쟁에서 이 전쟁인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로 준비하라.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어나, get up이 아니라 get ready. 준비하라는 것이. 신앙생활은 마음의 소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것이. 전쟁을 하는데 준비 없이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작정하고 준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6절과 7절과 9절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중요한 일은 준비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준비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늘 구경꾼으로 남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준비되지 않고 뛰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의 풍성함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이 낭비와 허비의 시간이었는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춰가지고 너희 조상도 알 수 없는 만나를 먹이게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고 만나를 너희에게 먹였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준비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지난 40년 동안 아주 페이스풀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모세를 성실히 추종하고, 이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27차례나 여호수아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신실함과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위기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바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 아주 신실하게 준비하는 그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이 있고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준비해야 하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훈련받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생각을 조정하고, 그러한 훈련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생각의 실제가 되도록 그런 기간 동안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내 경험, 내 소견, 적당히 떠오르는 어떤 느낌, 사람의 소리, 욕망의 소리에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훈련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똑같아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직분을 맡았지만은, 준비가 안 되면은, 좀 어려움이 생기면 요동하고 흔들거리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다 준비되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학생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40대는 준비된 40세로서, 50대는 준비된 50대로서, 60대는 준비된 60대로서, 70대는 준비된 70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바빠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그때 가서 하나님 성경 공부하고 그때 가서 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 신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전쟁을 이 승리로 이끌기 위한 두 번째 어떤 내용으로 보면은,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땅, the land I give. 하나님께서 준비한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엉뚱한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아무 땅이나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땅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지, 아무 땅이나 가서 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정받고 높아지고 그런 땅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 땅은 똑같은 교회인가는 모르지만은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은요, 하나님의 주신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의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 엉뚱한 데서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남은 내 인생을 투자할 그 일, 그곳,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Where is my 가나안?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은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땅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신앙생활에 승리를 원하느냐?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느냐?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하느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의 순종, 그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 상황적으로 보면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It's too silly. 너무 얼토당토하는 것 같은 때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철철 넘쳐 흐르는 장마철에 너희가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정말 아주 스투피드하고 실리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홍수철인데 물이 언덕에까지 넘치는데 장마 지난 후에 건너면 더 안전할 텐데 우리 상식에 맞지 않아요. 여리고 성과 전쟁할 때도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뭐 돈다고 성벽이 무너집니까? 얼마나 미련한 것 같아요. 여리고 성 앞에서 적군과 대치해 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눈앞에 적군이 있는데 군인들이 할례를 받아요? 그게 말이 돼요? 들판에 들어 누워서 어떻게 전쟁을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전략적으로 보면 이거 스투피드한 것이,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맞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느냐면요, 늘 계산이 있어요. 내 경험 안에 늘 플랜 B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 말고 내 계획이 늘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느 때는 저질러 버리는 것이에요. 하면서 깨닫고 배워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확실해서 하면은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죠. 확률이죠. 확실하지 않은 것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늘 보이지 않는 것, 그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자동문이 우리가 가까이 가면은 그때서야 열리듯이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띄어보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순종해 가는 것, 이게 믿음인데 이것은 늘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은혜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그냥 쏟아 부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요. 주님,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낚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 가면서 내 삶의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존심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어는 나였어요. 나 못한다. 내가 배고프다. 밥 주라. 우리가 이곳에서 개죽음을 당하겠구나. 우리가 우리 지도자를 따로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영적인 승리는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두려울 게 뭐냐. 이렇게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같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실력이 붙게 돼 있어요. 운동선수들요, 훈련 없이 선수가 되는 것 봤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올림픽 많이 보시죠? 그 선수들이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그런 실력이 붙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오랜 기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 하나님이 지시한 땅, 기뻐하시는 그 일, 그곳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나 삶의 포커스를 두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적은 그곳에 있는 7개의 이방 족속들이었어요. 철병거로 짐치고 있는 그 나라들,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족속들과 영적인 전쟁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럼 우리의 가나안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 할 그 산지는, 우리의 적은 누구냐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적은 우리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외부의 적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은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불순종, 불신, 우상숭배와 같은 그 죄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최대의 적은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불신, 우리의 번성,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 우리의 정과 욕심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근심에 빠지고 염려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습관적인 죄들,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행치 않은 것들이 바로 우리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원리 대신 내 식으로, 내 욕심대로, 내 소견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요, 승리를 향해서 전진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는 것이,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날마다 고백하며 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승리적으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는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무릎으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할례를 시켰어요.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의 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의 칼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큰 그릇보다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우리는 잊고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자주 신앙생활에서 겪고 있는 실수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으니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고 여호수아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던 기적과 같은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로는 배부를 수 없어요. 가나안의 소산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땅 소산을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땀 흘려서 노력해서 애써서 수고해서 준비해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의 소산을 우리가 먹어야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삶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과 평강과 행복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과 같은 만나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평범한 가나안의 곡식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세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중요해요. 매일매일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루하루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부르는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수만 있다면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홀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적당히 지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평범한 이날, 괴로운 이날, 답답한 이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은 가나안의 축복의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늘 현재적이에요. 내가 10년 전에 받은 은혜,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의 이 지루한 이런 삶 가운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화려한 포장지에 싸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자주자주 우리 마트에서 물건 살 때 노란 종이 봉지,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보통 노란 봉지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싸서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에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든 그런 시간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해주시고 이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찬양 523장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코로나19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답답하고 지루한 이 평범한 하루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준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